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습니다. 꽤나. 들으면서 청소년기부터 저를 아주 곤혹스럽기를 넘어서 아주 절망스럽게 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 이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는 말씀은 정말 매우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어떻게 돌려대요? 그것도 못하겠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원수라고 해봐야 내 앞에 있는 미워하는 친구,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도 그렇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곤란한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곤란하게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나가면 거듭나야 된다고 하셔요. 오죽하면 니고데모가 아니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되물을 만 겁니다. 이 말씀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 그럼 곤란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고 배웠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셔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까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나간다고 알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다고요.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런데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니 이거 얼마나 곤혹스러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난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 못 들어간대. 한 천국에. 오죽하면 제자들이 반문해요. 곤혹스러움을 넘어서 절망적이어서 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주님의 대답에 열쇠가 있어요. 바로 이 주님의 대답에 해답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우린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우린 누구도 어린아이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만, 하나님께서만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신이 하실 수 있으니까. 더구나 여기 어린아이들은요, 언어를 보면 아주 어린아이들을 얘기해요. 지금 유치부 정도의 저기 있는 하보미 정도의 이야기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된다는 건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를 따라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우니까 시들도. 어린아이들은 모든 사람을 다 크게 봅니다. 아이들 눈에는 모든 어른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자기보다 다 크고 높게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그만큼 작고 낮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크고 높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르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일 거예요.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말 잘 들어야 돼요. 자기보다 다 모든 사람을 낮게 여기고 크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4절에는요.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같이 되어도요.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사람을 높이며 섬길 때 그가 누리는 천국, 그가 그 누리는 천국은 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여기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큰 커다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크게 누리고 크게 느끼고 크게 경험하고 크게 산다 그 말이에요. 천국 안에서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로 아주 작은 부분만 누리고 사는 사람이 반면에 작은 자인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제자들 앞에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어린 아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지만 아멘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큰 자로 세워주기를 바라는데 세상에 나를 어린아이로 세워주기를 그게 뭔 말인지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세우시기 위해 부지런히 역사하실 거예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도 다 큰 어린아이가 되지 못해요. 심지어요. 어린아이들도 저기 자기들끼리 만나면 뭐부터 물어요? 어린아이들이요? 나이부터 물어요. 너 나이 몇 살이야? 하고 묻습니다.
저 애들도 물어보면 만나자마자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는 8살인데 나는 7살인데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언니네 그러면 내가 형이네 그러고 있는 게 오늘 인간들이에요.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 부모를 내세워서라도 알려면 뭔가 물건들을 내서라도 자기 가진 것을 내세우며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게 인간 세상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니 그것도 유치부 어린아이 같이 말이에요. 매우 작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누가 할 수 있느냐고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하실 수 있게 자신 있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어떻게 이루실까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될 수 있으면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이 말씀을 이루실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은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자그마치 다 들어오셔요. 아멘. 누구에게나 성령이 오셔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같이 하셔요. 이게 동시적으로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동시에 하여 이것을 먼저 하시든지 저걸 먼저 하시든지 저것을 먼저 하시든지 이것을 먼저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은혜를 알고 죄를 깨닫게 하시든지 이건 먼저 어떤 것이 먼저인지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서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은 이 예수 믿기 전에 일주일에 8일을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일주일에 7일인데 일주일에 8일을 술을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여튼 매일 먹었다는 뜻이겠죠.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마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술 좀 그만 마시고 교회 좀 가자고 하는데도 오히려 코웃음 치면서 그저 술 마시고 친구하고 동료들하고 취해서 지내는 나날을 보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술 친구들하고 어느 날 같이 술 좀 마시려고 연락을 하는데 어떤 친구를 연락을 해도 술을 못 마시겠다고 오늘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같이 술 마시기를 했는데 동료들도 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는 사람하고 뭐 술 마시고 싶겠어요. 거절해서 할 수 없이 할 일이 없어갖고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그날이 자기 부인이 다니는 교회 금요 기도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저녁을 차려주더니 한 번만 나하고 같이 교회 좀 가자고 간절히 간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에 못 이겨서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가서 금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서부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에 내내 그냥 울다가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술만 먹고 헛되게 살아온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뭔지 모르니까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에 저녁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에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자기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큰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좀 더 알 것 같아서 신학교에 들어가 그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갔으니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로 좀 일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전도사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알고 자기 죄악된 삶을 산,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산 죄인이란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1만 달란트의 그런 커다란 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이러한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알고 받는 게 이걸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지를 새삼 깨닫고 새삼 인정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해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막 혈기가 튀어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여태까지 누르고 있던 욕망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이 튀어나옵니다. 때로는 불안과 때로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의심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겠느냐고 탄식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게 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수치스럽고 연약하다 못해 철저히 무능하고 거짓된 자기 모습을 보게 하셔요. 조금 힘든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그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불덩이 같은 정욕에 휩싸여서 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못된 행동을 하게도 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자신은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갑자기요, 생긴 문제 아니면 생긴 일 때문에 저 밑바닥에 숨어있던 상처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 밑바닥에 있었던 탐욕이 올라오고요, 감정이 올라와서 화도 내고 악한 일도 하게 되고 상상치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잘못과 실수를 저질러서 삶의 커다란 대가를 치르기도 할 때 있어요.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여러 가지 일을 저질러서 안타까운 삶의 문제, 이 결과를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만만하고 만사가 내 뜻대로 잘 되니까 마음에 자만하고 자신했지만 어느 날 터진 문제 앞에서, 어느 날 터진 일로 말미암아 삶이 망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참 이럴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내 조그만 속에서 막 내 욕심들이, 나의 거짓된 모습들이, 내 탐욕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조그만 문제 앞에서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조그만 사람 하나를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용서가 안 돼갖고 몸부림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력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나 좀 바르게 살 수 있게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혈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나의 이 약박한 이 속에 있는 욕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날 좀 태워주시든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제거해 주시든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꺾어주시든지 오직 주님이 순간순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순간순간 주님 말 한마디조차도 내 혈기대로 나가는 이 안타까운 입술을 추정해달라고 엎드리게 돼요. 더 이상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만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이런 아프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낮아지고 부서지게 하시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아픈 과정을 겪기보다는 속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령.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 속성으로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지는 길이 뭘까요?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낮아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하시기를 성령께서는 원하셔요. 성경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삶의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부서지고 무너지기보다 말씀은 칼같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서 부서지고 낮아지고 꺾으시고 녹아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더라도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이끄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관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였어요. 계속 선지자들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고, 청종하라고. 주님도 계속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면요, 자꾸만 말씀 앞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은혜 받으면 성령은 계속 우리를 말씀을 보게 하세요. 말씀 앞에 서게 하세요. 말씀으로 녹아지고 태워지고 부서지고 낮아져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문이 조금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 마음이 무너지고 열리게 되면 그 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을 보셔요. 그 다음 단계 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낮추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십니다. 천국을 크고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크게 누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늘 불안과 늘 염려와 근심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사는 성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계속 세상의 여러 가지 우수푸파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함께 행하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게 돼요. 아주 작은 소자를 보냈습니다. 작은 소자를 영접할 기회를 주십니다. 작은 소자를 향해 섬기고 나누고 베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소자를 돌보고 섬기려면 할 수 없이 내가 낮아져야 돼.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무언가 누군가를 섬기게 하십니다. 사회생활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도록 이끄십니다. 할 수 없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요. 함께 그 명예를 메어주시고 같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불같이 화가 날 때 주님을 붙들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작은 친절을 베풀며 물을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기 전에는요,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요, 나도 나를 놀래요. 내 모습을 보고 나도 놀란다고요.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볼 때마다 놀란 거예요. 무엇보다 나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열려서 사람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서 자꾸만 마음이 힘들 때 주님께서는 감사를 하셔요. 그리고 맡기고 기뻐하십니다. 계속 무언가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감동하고 막 두드리십니다. 이런 주님의 손길을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이런 주님의 감동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잘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크게 보기 시작해요. 크게 느끼기 시작해요. 크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기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무던히 애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우리를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괴롭고 힘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의 삶이 따뜻하고 풍성해지면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욱 마음이 열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잘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린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대부분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라도 공부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학원을 보내서든지 학교를 가게 하셔서 어떻게든지 공부하도록 애를 써요. 왜 그래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도 공부 좀 해야 나중에 커서 집 앞벌이 하고 그래도 공부 좀 해야 좋은 인격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든지 아이를 공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요, 주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님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높아지고 재밌고 즐겁게 나름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셔요. 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더 이상 허망함 속에 시달리지 말고 끝이 보이는데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지옥의 삶이 끝이 보이는데 그것으로 이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천국 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성령께서는요, 우리 속에서 열심히 우리를 어린아이가 되어서 낮아지고 열린 신앙이 되도록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으로 가도록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이 막 이끄실 거예요. 제가 그제 길을 가는데 저쪽 제 몸 발치에 검은 봉지 하나가 꾸기작꾸기해서 길에 버려진 거예요. 제가 속으로 누가 저렇게 쓰레기를 저기다 길에다 버리는 거야. 제가 속에서 가면서 저걸 내가 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검은 쓰레기 봉지를, 이게 검은 봉지잖아요.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버려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실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에 슬슬슬슬 밀려가더니 이게 점점 바람에 의해서 이 검은 봉지에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꾸기작했던 비닐봉지가 조금씩 밀려가면서 조금씩 펴지더니 거기에 바람이 쑥 들어가니 이 봉지가 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쁘네. 봉지가 제법 이쁜 거예요. 날아다니는 봉지가 말이에요. 말씀을 제가 막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봉지를 보면서 주님이 성령의 바람이 저렇게 들면 쓰레기 같은 나의 삶을 저렇게 풀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렇게 우리의 삶을 헐헐 날아가게 하시던 것을 어디로 가게 하셔? 이 성령은요, 이 봉지가 어디로 가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봉지 주님 앞에 딱 도착하면 그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담든 뭐를 담든 뭔가 쓰신다고요. 마치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되어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뭔가를 막 행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꾸 기회를 주세요. 뭔가를 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정말 기회가 없으면 아예 사람을 보내요. 작은 소자를 보내서라도 그 일을 작은 소자를 섬기고 돌볼 수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천국의 큰 자로 천국을 맛보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를 것이 주님의 간절한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 백성으로 큰 자가 되어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앞으로도 계속 천국을 더 크게 누리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말이 천국 백성인데, 그래도 천국 백성이 천국을 맛보고 경험해야지. 천국이 어떤 나라냐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뭔가 맛본 천국을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그럼 그 천국이 어떤 나라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 뭘 가봐요.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됐는데.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천국 문 앞에만 있는 거예요.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주님이 자꾸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천국에서는 매우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모든 아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주님 이끄심에 잘 따라서 주님 감동하실 때 잘 따라서 주님 더 크게 맛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에 실망하고 내 모습에 절망하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